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어느새 가정의 달 5월도 절반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 195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총 724명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75년 네. 동안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시나요?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랜 세월 감옥에서 고생했던 이 만델라 대통령은 이 감옥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나 혼자 아무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 독방에서 지낼 때가 가장 힘들었다. 아, 아무하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 시간은 내 인생을 갉아먹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네. 이 가정의 달이 다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 이웃들과 이 마음의 표현을 전달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목사님,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부모님이나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본 적 있으시겠죠? 네, 이제 또 어버이날 맞이해서 또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네. 또 가까이 계신 부모님께는 또 저녁에 찾아가서 또 케이크 또 나눠 먹고 음. 나름대로 또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이제 어버이날에 이, 이 출가한 이 아들 내외가 부모님께 찾아와야 되는데 아들만 혼자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왜 며느리하고 이제 그 손녀 딸 애긴 왜 안 왔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친정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급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서 며느리하고 손녀 딸이 예쁜 카네이션 모자를 쓰고 딱 손녀 딸이 나타나니까 와, 팔짝팔짝 뛰고 야 카네이션 네. 꽃은 여기 있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아, 감동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뭔가를 표현한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음, 해주고요. 이 5월에 음, 가정의 달이 다 가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또 이웃들과 이렇게 마음의 따뜻함을 표현해 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과 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믿음 가지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8번째 교과는 믿음 가지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네,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몇 분만이라도 그 공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를 땅 위에 붙들어두는 중력이 그러하고 자식을 위한 또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또 그러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믿음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누군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믿음은 와이파이 무선망과 같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과 당신을 연결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영혼은 물 없는 강바닥처럼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외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디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놓인 외줄을 무거운 수레를 끌고 여러 차례 건너는 고개를 보여줍니다. 아래 있던 군중들은 환호하며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군중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레에 한 분 타 보시겠습니까? 올라오십시오. 그 순간 환호하던 사람들 모두 침묵하게 되었고 오직 그의 매니저 한 사람만이
수레에 올라 폭포를 함께 건넜다고 전해집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삶을 온전히 맡기며 믿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만큼이나 깊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니저가 혹시 그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아 저분은 제 네네.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탈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맞습니다. 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이란 머리로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조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마치 농부가 씨앗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것을 흙에 심고 물을 주어 키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창조해 낼 수는 없으나 주께서 우리 마음의 토양에 심어주신 그 작은 씨앗을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한 줄기 믿음은 어느 날 작은 꽃봉오리를 맺고 마침내 화려한 장미가 되어 방 안 가득 잊을 수 없는 향기를 채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메마른 가지처럼 시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봉우리에서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까? 혹은 그 사이 어디쯤에서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 있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옮길 만한 강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예수의 믿음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우리의 육신을 살리듯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그 길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교과의 주제는 믿음 가지기라고 하는 건데 그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네, 실체,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저한테 10억을 준다고 했을 때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했는데 통장에 10억을 딱 찍히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아유, 예, 예, 이게 믿음의 이 증거, 이 증거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믿는 자에게 언약하신 주 속히 우리 맞으러 오시리니 시험 중에도 굳게 잡고서 깨어 졸지 말고 주기 다리세 하늘 왕국은 우리 것이니 기쁜 소망을 굳게 붙잡세 주의 보좌 앞에 면류관 받을 그날까지 주기 다리세.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표정만 보여주신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만일 제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초신자들이나 예를 들면 구도자들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 네, 성경에 나오는 걸 맞습니다. 믿을 수 없다. 내 눈 음, 앞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품은 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1903년 12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키티오크 모래 언덕 위로 한 대의 작고 어설픈 나무로 만든 비행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전거포를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가 만든 이 비행기는 단 12초 동안 36m를 날았을 뿐이었지만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자기 두 발을 땅에서 떼어본 순간이었습니다. 정규 대학 교육조차 받지 못한 두 형제를 세상은 오랫동안 비웃었고 그들의 첫 비행 소식을 실어준 신문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새들의 날개짓을 수천 번 지켜보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분명히 그 날개 아래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고 결국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거대한 표적을 두 눈으로 보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끝까지 강팍하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길을 걸었으며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어제 체험한 기적을 오늘이면 잊어버리는 슬픈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분노의 한숨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사랑의 증거 위에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영혼들을 향한 깊은 슬픔의 한숨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깨달음이 아니요 영적 혁신이었다. 네. 오늘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성경을 접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단편적인 기록 몇 권을 가졌을 뿐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천년 구속사의 전 흐름을 한 권의 이 성경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예고한 표적들도 우리 눈앞에서 매일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새로운 호흡, 곧 영적 혁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의심에 갈고리를 걸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거대한 증거 앞에서도 흠을 찾아내지만 믿음의 마음을 여는 사람은 새벽이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도 동쪽 하늘에 번지는 한 줄기 빛만으로도 해가 떠오를 것을 확신하고 일어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기보다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성경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다시 펼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으로 화려한 이적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럴서지는 표정만 보여주신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표정만 보여줬다면은 노아 때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야 되죠. 맞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노아가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동물들, 짐승들, 곤충들을 물러 모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네,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걸 잡아와가지고 방주에 집어넣었다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축들과 짐승들을 다 방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네,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또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 네, 부조한 선지자에 맞습니다. 보면 그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히 기록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구원을 받을 뻔하다가 비가 오지 않자 또 여전히 세상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하나님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많은 네, 사람들이 내 앞에 이적이 있으면은 또 표적이 보여진다면 믿겠다고 하시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표적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음, 표적은 어떻게 보면 그 말 영어 그대로 표지판이잖아요. 이정표. 네, 이정표를 보고 글로 맞습니다. 걸어가야지 보기만 하고 아 일로 가면 가는구나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월요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불리는 이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매우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풍랑이 일었을 때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실상까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의 한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의 치유를 끝까지 매달려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며 그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의 로마 백부장도 그러하였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는 그의 전가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놀라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며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그의 입술에서는 믿음과 의심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세고 영향력 있는 자들만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작고 떨리는 손이라도 당신을 향해 내미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 히틀러에 맞서다 베를린 테켈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던 1944년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그 시에는 그는 사람들 눈에 비친 평온한 모습과 자기 내면에 가득한 두려움 사이의 깊은 간격을 솔직히 고백한 뒤에 마지막을 이렇게 매듭 짓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시오니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본해포의 고백이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 마음을 한 정원에 다음과 같이 비유합니다. 그들이 뿌려온 의심의 씨앗은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영혼은 믿음과 사랑의 귀중한 식물들을 마음의 토양에 심고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잡초는 누구도 심지 않았는데 어느새 마당을 뒤덮고 곡식과 꽃은 정성껏 가꾸어야 겨우 자라납니다. 의심도 그러합니다. 가만히 두면 마음 전체를 어둡게 덮어버리지만 믿음은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가꾸어야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한마디 부르짖음이 우리 일생에서 가장 큰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의심의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내고 믿음의 씨앗에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물을 주어서 어떤 어둠 속에서도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월요소질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의 정말 작은 믿음, 내 스스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믿음도 주님께서는 보셔서 그것을 또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좀 전에 이 보네퍼에 대한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는데 감옥에서 그죠? 네, 근데 그가 이런 믿음의 시를 썼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의 시 때문에 노래가 나왔잖아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노래. 네,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선하심에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음,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평화와 평안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힘인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보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든지 다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게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뭐 사실은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성경 그참 창세기 37장 9장에 보면은 시작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시작과 끝에 형통이라고 돼 있지만은 그 형통이 바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더 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험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형통이고 음, 그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 주셔서 그것을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시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결국 그래서 가장 빛난 이름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서지는 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의 감정은 마치 하루의 날씨와도 같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처럼 환했다가 정오쯤이면 먹구름이 끼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제 받은 따뜻한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 오르다가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까닭 모를 무기력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듯 뜨겁다가도 또 어떤 날은 성경을 펼쳐도 단 한 줄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비행기 조종사들에게는 공간 정의 상실이라는 무서운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구름 속이나 야간 비행에서 시야가 사라지면 사람의 감각은 비행기가 똑바로 날고 있는데도 비행기가 기울어졌다고 속이고 추락하고 있는데도 평형 상태라고 거짓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비행의 첫째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그래서 자기, 그 네네. 공군 부대에는 화장실마다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죠. 계기 비행. 내 시야를 맞습니다.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고 비행할 수 있어서, 그렇죠, 목사님? 네. 그런데 자기 몸이 보내는 느낌을 따라가는 순간 그 비행기는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신앙의 하늘을 나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마음의 안개가 짙어지고 폭풍이 칠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흔들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대한 감격이나 황홀한 체험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살아있는 한 알의 진짜 믿음입니다. 다만 그 작은 씨앗은 마태복음 13장의 약속처럼 큰 나무로 자라가야 하며 어지의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에 나에겐 믿음이 없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야 할 어떤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감동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시며 지금도 우리 마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미국의 변호사 호레이쇼 스패포드는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가족을 영국으로 먼저 보내는 길에 그 배가 그만 다른 배와 충돌하여 그의 네 딸이 모두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내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전보를 받고 그는 곧 그 침몰의 바다 위를 지나는 배에 탑승하게 되었고 딸들이 잠든 그 자리를 지날 때 펜을 들어 한 편의 시를 적게 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그 감정은 무너졌으나 그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감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감정은 언제나 올바른 인도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원칙을 따라 섬기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네. 변하는 감정의 파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띄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폭풍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날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라는 계기판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슴이 식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고 매일 그 믿음의 한 뼘씩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구하고 늘 예수님께 우리 한번 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오해하지 말 것은 뭐 감정이 나쁘다거나 감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정도 믿음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행동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이 마음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이 하나님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결혼 관계랑 너무나 비슷하죠. 결혼 관계를 우리가 뭐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늘 뜨거운 감정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날들도 있고 그런 시간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것 있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 결혼할 때 그런 서로를 믿는 그 신뢰감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이 감정보다 더 높아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그리고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날 인도하는 손 되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맘이 편하며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예, 수요일 서지는 믿음의 본보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봄이 되어 작은 씨앗 하나가 흙 속에서 연약한 떡잎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알에는 수십 년 비바람을 견딜 거목의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에 따르면 검은 겨자씨는 약 1mm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잘 자라면 3m 가까운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정도라고 합니다. 예, 씨앗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명력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네, 최근에 그 발견된 그 씨앗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마사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 대추 야자인데 네. 이 씨앗이 약 2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더라고요. 아, 근데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에게 별명을 줬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 예, 그보다 더 네, 오래된 씨앗이다. 근데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있어도 언젠가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2000년 전의 맛이 궁금합니다, 목사님. 그거 키워가지고 그 나무가 열매 맺히면은 그 맛은 2000년 전에 그 맛이겠네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1절은 잘 알려진 정의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이어서 3절은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리고 6절은 그 핵심을 단번에 꿰뚫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어서 7절부터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모세, 라합, 출신과 시대가 전혀 다른 이들이 한 줄에 묶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1900년대 초 우리 선조들이 처음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가진 것은 한 권의 성경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전쟁, 안식일을 지키느라 직장과 학교에서 쫓겨났던 그 세월을 견뎌낸 그분들의 믿음 역시 처음에는 모두 한 알의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작은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가 매일 펴서 읽는 성경의 한 페이지, 무릎 꿇고 드리는 짧은 기도가 우리 안에 그 씨앗에 물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듯이 우리도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더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무너지듯 외친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네, 아버지의 이 외침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믿음과 의심이 한 마음 안에 함께 머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이 든다고 그분을 떠나지 마시고 그 의문을 들고 오히려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었던 것처럼 부모의 믿음이나 목사의 믿음으로 그날을 맞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책장에 꽂혀 있던 성경을 다시 펴들고 단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부족함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알의 겨자씨처럼 우리의 믿음이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라나 이 시대의 또 다른 히브리서 11장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쓰여져지는 믿음의 본보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바심 갖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아버지가 뒤에 계시면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혼자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좀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때때로 우리 음, 문자 보낼 때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쓰면 간사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간사합니다 막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네, 거를 그냥 이렇게 웃어 넘겨야지.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간사하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여유가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여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40년 이상을 산 부부예요. 근데 네, 어느 날 이 부인이 카메라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남자랑 살았는데 완전 속았다고. 아, 저는 이 사람이 좀 뭐 좀 가진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는 하나도 가진 게 없고 40년 동안 가난한 이 사람하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딱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하거나 당신을 속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 처음 만날 때부터 당신이 나의 전부라고 이미 얘기했다고. 당신, 지혜로운 네, 당신은 남편의 대답입니다. 나의 전부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고. 난 속인 적이 없다고. 네. 네, 그런 장면을 보게 됐는데,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조바심 내게 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갖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네.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보는 음, 것으로 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들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 자꾸 듣다 보면은 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계속 듣다 보면은 내 안에 어느새 이렇게 성을 쌓는 것 같은 바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꾸 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므로 음, 단순한 이런 한 번의 감정의 폭발보다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그 진리를 듣고 마음에 뿌리내는 것,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한 것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음, 배웠습니다. 목요일 소재는 네.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높은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은 결코 혼자 정상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자일, 밧줄로 자신을 가이드의 허리에 묶고 한 발 한 발 함께 올라갑니다. 발을 헛디뎌도 추락하지 않는 까닭은 그 끈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끈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정상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늘로 인도하시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한 줄, 그 줄은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마치 등반가이의 두 발처럼 함께 움직여야 우리는 그 봉우리까지, 정상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88년 미국 미니아폴리스에서 열린 재림교회 대총회는 진리가 새롭게 빛나던 자리였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십계명과 안식일과 같은 이 율법을 힘있게 선포해 왔으나 정작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의 의와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율법만 외치면 메마른 종교가 되고 복음만 외치면 뿌리 없는 감정이 되고 맙니다. 예수의 믿음은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살아있는 끈과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네, 핏방울같이 땀을 흘리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어둠이 코앞에 다가오고 아버지의 얼굴이 가려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믿음과는 도무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잔을 받으신 예수님의 믿음만이 우리 믿음의 참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하거나 예수님처럼 살아보려 애쓰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있는 호흡을 나누는 일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자기 의지로 발버둥 친다 한들 줄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들어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서는 단 한 송이의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감독 폴리갑은 86세의 노구로 화형장에 끌려갑니다. 로마 총독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조용히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잘못 대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불길 앞에 세운 것은 한순간의 결단력이 아니라 86년 동안 매일같이 그분과 함께 호흡해온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곧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폭풍은 점점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붙으셨던 바로 그 믿음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 그분과 한 호흡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인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 뿌리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네. 숲학자인 그 수잔 그 시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유명한 숲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숲을 네. 연구하다 보니까는 숲이 가뭄이 와도 나무 전체가 시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숲이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도 그 중에 어머니 나무, 마덜출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왜 네. 마덜출이냐면 그 뿌리가 정말 이 땅속 깊이 내려서 그 밑에 흐르는 물가 옆에까지 뿌리가 내린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그 수분을 뿌리와 네. 연결되어 있는 옆에 나무에게 계속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겉에서 볼 때는 나무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땅속을 보면은 그 뿌리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이 마덜추리가 그 뿌리에서 수분을 올려가지고 옆에 뿌리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 가뭄이 와도 숲은 전체가 다 쓰러지거나 시들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연결되면은 아무리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기근이 와도 메마른 땅이 막 황량해 보여도 그 뿌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들거나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네.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우리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우리는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공기와 같으며 그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룩한 선물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표적이나 감정이 아닌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한 알의 겨자씨를 가꾸어가는 영혼의 호흡 속에서 자랍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작은 손길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씨앗을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한 호흡으로 연결되어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든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정성껏 가꾸어 주시고 새들이 깃들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시대의 짙은 어둠 속에서 겟세마네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견고한 남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결되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주와 함께 걷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면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나태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렵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영적 원리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쉽고 하나님 없이 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든지 어렵기만 하다고 하는 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어렵다고 하는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